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사랑 목사입니다. 같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삼회교회에 초청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큰 변화를 불러왔고 이제는 슬슬 이전 모습으로의 회귀를 소망하기도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매달려 왔었던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 속 예배를 잃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감당했어야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조금씩 대면 예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이라고 하는 부사가 필요한 그러한 현실이 저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 혹은 개별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정도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겠다라고 느끼게 되면 이른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기적. 여러분들은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친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성경 속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설명하기 힘든 일들을 경험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른바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서에 있는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을 만큼 굉장한 이목을 끄는 사건이었고 그만큼 그 중요도도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이 오병이어가 어떠한 원리로 또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적은 음식,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적은 음식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에 엉뚱한 상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성서가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그 과정을 조금만이라도 자세하게 묘사해 주었더라면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기아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래 식량 문제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말이죠.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예수님이 축사하신 이후에 빵과 물고기가 엄청난 크기로 커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이후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손 위에 빵과 물고기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손에 빵과 물고기를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다시 재생하고 또 재생하는 그런 식으로 이 기적이 이루어졌는지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고기 같은 경우는 살이 조금 더 많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재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이라고는 하지만 과학기술이 점차 발달하고 이성의 능력을 더더욱 중요시하는 시대를 거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때때로 터무니없이 들리기도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믿고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 역시 이러한 기적은 나의 삶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 성경 속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기적 이야기를 최대한 현실성 있게 해석하려고 시도했었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성서학자인 데이비드 프리드리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학자는 오병이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이기보다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 창작된 이야기라고 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신자들에게 사랑의 기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무리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혼자 먹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한 소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들을 무리들 앞에 들어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음식은 모두 이것뿐이니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 먹읍시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군중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움직였고 자기가 갖고 온 음식을 풀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어 먹기 시작하였다라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이가 굶주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 학자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알버트 놀란 같은 학자는 이러한 슈트라우스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긴 기적에서 정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이었었던 사람들이 이타적인 존재로 바뀌면서 사랑과 연대감을 갖게 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위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주장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오점도 있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부정하기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들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결코 설명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기적의 가능성 유무를 찾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구하고 있는가? 이 근원적 질문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단계 그리고 그 기적의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내용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38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시작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기적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기회 삼아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는 작아 보이는 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 경험했을지도 아니면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주었었던 그러한 작은 배려 속에서 우리들은 기적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사건으로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온전히 기적으로서 변화되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었던 한 예배팀이 있었습니다. 희망 콘서트를 열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은혜를 나누었었던 희망새라고 하는 장애인 예배팀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안타깝기만 한 장애와 그저 조금 더 나은 노래 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예배자들로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프렌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역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금도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뺏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저 역시 집안에서 장남이었기에 형 에서에게 더 감정을 이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좋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을 떠났다가 다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앞두고 야곱은 혹시라도 형이 자신을 공격할까봐, 자신을 죽일까봐 그 큰 무리의 대형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모르는 사람,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밝혀지지만 다짜고짜 그 사람을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떼쓰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야곱이 저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많은 뜻으로 번역되는 이름이지만 중요한 건 후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강조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할 정도로 엄청난 상징성을 가진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야곱이 제 생각과는 달리 좋은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어떤 사람이길래 유대인의 전신,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전신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것일까? 라는 질문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제가 얻을 수 있는 답은 이 야곱이 구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단순히 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씨름하면서 구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구했고 또한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야곱은 심지어 하나님과 씨름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얼마나 발칙합니까? 감히 하나님께?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엎드려 주님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야곱처럼 놓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야곱과 같이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적을 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주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적. 그것의 개념을 우리가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범주화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기적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를 살아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체감하는 그러한 시기임을 깨닫는 우리, 여전히 슬픔과 아픔이 주변에 있음을 혹은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 그러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삼회교회 교우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임을,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부활과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구하고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적의 진정한 의미, 그 기적을 통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고 또한 나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진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